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찬송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장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심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어서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걸음과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의 열매와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5절부터 7절을 한번 끊고 66절부터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어서 66절부터 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또 출입의 보안의 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귀환한 사람들을 다시금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족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들의 계보를 조사하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바로잡고 또 그들을 의지하는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또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만 듣고 계보를 등록한다면 그 계보는 신빙성이 없는 계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에스라 2장에서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과 같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서 대조하며 확인하는 작업, 이들의 지금 그런 계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백성들이 귀환했다면 느헤미야 이 시대는 주전 445년으로 약 9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세월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의동교회가 내년이면 60년을 맞이합니다. 교회 처음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성원들도 많이 달라졌겠죠. 문화와 생각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포로 귀환 100년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약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퍽퍽한 삶에 적응하면서 민족의 자긍심도 한편 많이 잊어갔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 민족들을 부러워하고 유력한 자들과 결혼하며 또 그들을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흐려진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 귀한 자들의 명단과 각지에 불러 모은 자들의 계보를 대조하고 비교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루터기와 같이 현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민족을 새롭게 세울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순수하게 혈통을 지킨 자들을, 언약에 신실했던 자들을 높여주고 다시 자긍심을 불어 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퍽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주역이고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인내와 수고에 대한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인내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인내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에스라 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의 맥락에서는 기환 직후에 그 계보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를 놓기 직전에 이 계보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때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또 한편 이어서 헌금과 헌물로서 준비하여서 성전의 터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이 계보 또한 그 맥락 또한 이 에스라서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에스라는 성벽을 완공하고서 계보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그 사역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귀환 또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처럼 성벽을 완공한 것 또한 의미가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허물어진 백성의 마음에 성벽을 쌓는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삶을 정결하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회복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계보의 끝자락에 여전히 동일한 형태로서 에스라 2장과 동일한 형태로서 족장과 백성들의 헌신과 헌금 그리고 헌물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감격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에 족장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또한 총독인 느헤미야 본인도 앞장서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족장들이 모아드린 돈과 또 백성들이 모아드린 그 총량이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으며 그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의 헌금과 헌물은 구체적으로 전임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백성,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들은 뜻하는 바가 하나님께 드려진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 또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부흥은 늘 이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느냐와 함께 그 결을 같이 했습니다. 반대로 쇠락할 때는 이들이 생계 전선 가운데 그들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7장 이전에 많은 신앙의 리더들을 자립할 수 없었다면 이제 7장 이후로는 이들의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계보를 등록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과 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한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서 지금과 같은 말씀이 풍족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또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기보다는 개인의 안녕이 우선한다면 느헤미야의 이 시대와 같은 부흥을 우리가 쉽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순종의 책임 또한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인내하고 또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또 배우며 영혼이 살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날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또 각 가정이 은혜 안에서 영혼의 변화와 부요함이 함께 항상 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저 또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숙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 가연 성도님의 가정과 또 정령 군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의 사모함을 이 가정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월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막내 아들의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과 목장과 속하신 전도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아버지 가족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허물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체성들이